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저는 어제 그저께가 토요일인 줄 알고요. 늘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긴장이 풀어져서 오후에 집에 가면 사실 졸음도 오고, 주일날만큼은 교회나 설교나 다른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쉬던 버릇이 있는데,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성경의 눈에 안 들어오고, 사실 앉아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겠다. 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또 쉬었겠어요. 휴일인데 오늘도 다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평소와 같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 힘든 마음을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쉬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가운데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데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이고, 사울도 그 왕의 자리를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고,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과 또 연단의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고 또 그 일을 맡아 할 사람들에게 그냥 그 일을 덥석 맡겨주고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훈련과 또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들,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시고, 또 그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여러분들 붙잡고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왕으로 만들어 가시며 훗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하셨겠지만 집중적으로 이 다윗에게 훈련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통한 훈련이었어요. 다윗이 성경을 보면 배고파서 굶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밖에 없어요. 다윗 시대에 흉년이 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국가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느냐면 주변의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머리를 조아들 만큼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흉년이 오거나 다윗이 병에 들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사실 다윗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처음 전반기부터 그리고 후반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통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해 본 분들이 계시지요? 어땠어요? 피가 마르지 않아요?
뼈가 삭는 듯한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하실 때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그에게 죽음의 위협을 주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아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아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그 사람을 통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주변에서 그를 괴롭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어린 시절에는 어땠어요? 그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막둥이는 얼마나 사랑받아요? 그죠? 얼마나 예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집안의 막둥이는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이 다윗은 들로 내몰려 갔어요. 그래서 양들과 함께 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어린 시절을 양들과 보내면서 수없이 사자와 곰과 같은 맹주들을 만나며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그 다윗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그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 머물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사울의 사위가 되죠.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죠.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뭔가 조금 이제 좀 잘 되겠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야,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잘 되겠구나. 좀 형편이 좀 나아지겠구나 라고 다윗도 그렇게 안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잘못 만들어 놓은 그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게 되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이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죠. 그때까지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모든 군대를 총괄할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 삼아 주었어요. 다윗은 그때까지 평탄대로를 걷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더 맹렬한 전쟁에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터에 다윗을 보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보듯이 살아왔고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다윗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인기는 점점 치솟았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이미 왕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셨나요? 라마라요스로 보냈죠. 이 라마라요스로 쫓겨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사윗이 수많은 살소를 보내고 심지어 사울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넘어지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왜 직장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기고 왜 학교가 내가 원하던 학교에 진학이 안 되고 왜 취업이 안 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사랑해주는 자매가 없고 형제가 없고 그 흔한 결혼을 나는 하지 못할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잘 지은 아파트, 우뚝 솟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흔한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나는 정말 초라한 집에 들어갈 때 그 처량한 인생을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 코로나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지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고난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강자가 있고 누군가는 약자가 있죠. 그래서 약자는 강자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때 괴롭힘을 당하는 상대적 약자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더라도 관심이 없으니 잊으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 적어놨어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전사 때도 몰랐고 제가 젊은 시절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 꿈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해 한 해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겠죠.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처럼 꿋꿋하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에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형제 같고 부모 같고 자녀 같고 그런 가족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어렸을 때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34세 개척했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내와 저의 나이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27에 개척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7살 사모가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어 보이고 얼마나 사실 가짜나 보였을까요? 저에게는 드러냈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희 아내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하고 말로 행동으로 아내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의 교회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큰 교회와 보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못 배우나요?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서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젊으시네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들렸어요. 젊다는 말이. 근데 나중에 몇 번 듣다 보니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 참 어리구나. 내가 너같이 어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다닐 수가 없겠다. 그런 말로 제가 들렸어요. 그분은 두 번 다시 우리 교회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알듯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그 자리를 헌시짝 버리고 교회를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늙어지셨어요? 그냥 가벼운 저에게 던져주는 그런 농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빗으로 확 꽂히는 거예요. 저는 늘 제 얼굴을 거울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인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오랜만에 저를 보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늙어지셨어요? 그러는데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할 말은 참 많지만 절제할게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그 믿음보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에 죽였던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감을 느낄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이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신앙의 패턴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권사님들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할까요? 그래도 목사는 다르겠지, 권사님은 다르시겠지, 그래도 우리 교회 저분은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여러분 다윗처럼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때려잡았던 그런 위대한 용사라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한 건 아니지만 그 생각과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볼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은 어느 곳으로 갔을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지금 왜 노브로 갔을까요? 이 놉 땅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는 놉 땅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 제사장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죠. 지금 다윗은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왕이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가 되었냐면 지금 다윗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 갈등 관계는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왕이 죽이고 싶어하는 이 수배자 다윗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또한 더불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던 분들이 군인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대부분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절로 가죠. 여러분들, 이 정권도 국가도 그곳만큼은 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그분들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보고 떨던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제 손에 주소서 하니. 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나와 왕만하는 비밀 지령을 받고 지금 혼자 움직이고 있고 내 부하들은 지금 다른 은신처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 나를 위해서 있는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엘리야 같은 그런 분도 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가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그러자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내려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댓나 말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오니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할 만큼 엘리야의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사람의 어떤 극과 극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저 집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을 주는 행동과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정지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신앙인들에게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이 상대적으로 환경과 상황보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욱더 크면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칠 때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 장군이 여러분들 2m 한 80되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서지 못했지만 다윗에게는 용맹함이 있었죠. 왜요? 믿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다윗은 달려가 물몇 하나로 죽일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은 대단했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연약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의 양면성을 여러분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신앙인들이 교회 자리를 떠났어요.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났죠. 곧 돌아올 줄 알고 떠났는데, 난 곧 돌아올 거라는 예약을 하고 우리는 여러분 안녕을 했는데 언제 다시 올 줄을 모르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줄을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데 그분들이 다시 교회 오기가 그분들 입장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지라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보는구나, 현실을 보는구나, 코로나를 보는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고통받는 현실을 보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거짓말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신앙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악한 사람이라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약할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에 배가 고팠던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본래 율법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좌우에 6개씩 12개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그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마치면 진설병을, 전에 있던 진설병을 내리고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렸던 진설병은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절대 주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진설병은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것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요. 무슨 충돌이냐면 생명이냐 제도냐. 자, 우리 교회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요? 법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관이라는 게 있고, 우리 교단에도 여러분들 장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나라에 법이 있는 것처럼 교단에도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법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법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잘잘못을 평가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심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목회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목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장정을 가지고 와서 정관을 가지고 와서 떠들어가며 여러분들에게 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법과 사람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이 그 법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먼 훗날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시 회자가 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을 걸어가다가 시장했어요. 밀밭을 가는데 밀을 쑥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그 밀 알을 곡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고발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적인 예수님의 이 판결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이 재판장 되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자, 12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발견하셨냐면, 불법을 행했지만, 다윗도 제사장도 불법을 행했지만 그들이 잘했다라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옳았다,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아히멜렉이 옳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두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세상은 사람의 법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법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꾸미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앞으로 우리 꾸미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군가에 대한 행동과 말이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어긋나고 잘못되었을 때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했냐면, 그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생명을 보존하는 말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말이, 내 생각과 행동이 과연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저 생명을 보존하는 말인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비록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를 살리는 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포로기 때 끌려가거나 그 포로 힘들 때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들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교회가 서졌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터지게 됐냐면, 사도들이 구제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아내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구제해 주는데 우리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따지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사도들은 만신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전념하게 하였지만, 저는 그 사건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어지고 끝나게 될 때 다시 교회가 회복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갔던 사람,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 안 비치던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괜찮았나 보지? 이제 교회 와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아래로 헐겨보면서 저쪽에 여러분들 정지하고 너희들은 저쪽에는 앉아있어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그 용맹하던 장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사람은 적장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의 치비한 여러분을 살인 계획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세상을 더 의지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반가워요, 반가워.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 이제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제는 절대 교회 떠나지 말자. 우리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라며 그분들을 격려하고 따스하게 안아주고, 그분들이 정말 조금도 요만큼도 부담감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비며 사랑이고 여러분들 복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성전 안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 상황과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도액이 돌아가서 사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 도액 때문에 어떤 일이 그 지역에 이 높당에 벌어지게 되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 85명 전원이 다 사살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녀,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마치 과거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이 진멸이라는 말 속에는요 모조리 멸망시켜 죽여버리라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 도액은 이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도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한 사람이 죽고 그 가족이 죽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목사가 행정을 하고 목사가 관리하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저 사업하듯이 대한다면 사실 목사도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다윗처럼 교회에 와서 저에게 거짓말해서 저는 알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처럼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 거짓말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급하게 나오면서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무기가 없냐고 물어보자 오늘 9절 말씀에 이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갖지 못했다라며 이 제사장에 거짓말하게 되었고, 참 여러분들 뜻밖에도 공교롭게도 이 여러분 높당에 있는 성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과거에 그 용맹스럽게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말을 때 다윗이 옛날 생각이 안 났을까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재밌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주일날이 기다려주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싸웠고 그랬던 이 다윗의 과거가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생각이 났겠죠. 거짓말은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두 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 가드왕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살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가까스로 그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제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여러분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사람을요 정말 나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이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량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걸 드러냈는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이 오늘 여기에는 이 에봇에 쌓인 그 보자기에 쌓인 그 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좀 주세요. 다윗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의지하고 있고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살아갈까요? 올해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대로 방법대로 모습대로 여러분들 그냥 쭉 유지하고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환경과 여러분들 그 상황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지 않고 학생이 주일학교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이제 건축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아마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었어요. 등록하는 분도 계셨고 등록하기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부터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지사님 기도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몇 개월 고생하면 옛날 사스나 그런 어떤 전염병처럼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의 세관이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교회에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때만 사실 저도 많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사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만
교회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저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제 마음속에만 꾹꾹 숨겨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어요. 다윗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여러분들과 그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제가 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고 두려워했을까? 라고 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윗의 거짓말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었고 가축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짓밟히게 되었던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아, 이렇게 거짓말이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세요? 솔직한 그 모습대로,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믿음 있을 때 믿음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 읽어드리고 2021년 마지막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도망하고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